구약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에서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휘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허명하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를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 정부 들어서 취업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어두운 소식이 한번 들렸지요. 공무원을 더 이상 들리지 않겠다. 이런 발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되려고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어두운 소식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부모는 자녀, 자녀들은 자신들의 앞길이 취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어느 학교를 가야, 어느 과를 가야 취업이 잘 될 것인가를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얀마 선교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애들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막내 아이가 저도 처음에 들은 대로 항공대학을 다닌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래서 2군데를 합격했는데 두 번째 합격한 데가 경희대학교 용인 캠퍼스, 여기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학과를 지금 다닌다고 그래서 아마 거기 나오면 돈벌이는 더 나을 게다. 그래서 김성훈 교사 돈방석에 앉으면 나 잊어버리지 마시오. 그리고 농담을 했는데 요즘은 IT 분야가 좀 연봉도 세고 조금 스펙을 갖추면 취업도 되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는 실력이 없으면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회사였습니다. 근데 또 특별한 것은 회사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도 연봉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아마 어지간하면 여천공단 직원들과 연봉을 견주어도 될 만큼 상당히 세게 받는 것이 IT 계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은 해야 되는데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는 것은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제 기억은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당 60점 이상만 맞으면 무조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합격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르지요. 왜냐하면 워낙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90점 이상일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엄청난 거죠. 또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되냐? 또 그것도 실기시험 봐야지. 또 면접시험 봐야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력도 갖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스펙도 잘 쌓아놔야 되고 거기에다가 인성도 좋아야 됩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일할 때 보면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간호사가
국가고시를 마치고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그 의사가 일부러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수술실 첫 번째 근무하는 곳이 수술실이에요. 수술을 하는데 한참 수술하고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 이제 봉합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초짜입니다. 초짜. 처음 수술방에 들어가서 선생님 안 되는데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께 드린 과제가 12개인데 저한테 돌아온 게 11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인도 안 하고 봉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봉합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돼요. 이 초짜 간호사가 끝까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간호사 바닥 한번 보세요. 해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발로 가지 하나를 딱 떨어뜨려갖고 밟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입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됐지요? 예.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간호사에게 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정말 책임감이 있어 좀 좋다. 앞으로 내가 수술할 때는 항상 이 간호사가 따라오세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고집 피우면 다 끌려갑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아닌 거잖아요. 자기 책임, 자기가 12개의 과제를 줬는데 11개만 돌아왔으니까 이 한 개를 찾아내는 거죠. 실제적으로 수술 끝난 뒤에 메스도 뱃속에 들어있고 가위도 뱃속에 들어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수술을 급히 마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실수를 없애려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도 잘해야 되지만 보조하는 간호사들도 엄청 중요하게 일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취업을 해도 인정을 못 받으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냥 사표 쓰고 나오잖아요.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끝까지 견디기도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찬찬히 읽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 글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져 있어도 본래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그 단어는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살펴서 이게 테스트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말 성경에는 시험이 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헬라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의미가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또 명사로 쓰였냐 동사로 쓰였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이죠.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뒤에 13절에 가서 보면 페이라모즈로 이렇게 단어가 들어요. 근데 뜻은 똑같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때는 테스트가 됩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준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게 우리한테 테스트인데 만약에 사탄이 나한테 시험을 했다, 그러면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이요 미혹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잘하면 상을 주시려기 위해서 테스트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같이 시험 그렇게 써줘도 이게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요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 소개한 간호사에게는 그런 테스트의 얘기는요.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사탄의 유혹도 적지 않게 우리는 당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아예 직접 써놨잖아요.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2절 보면은 그 시험을 왜 하는 거예요?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또 시험 얘기가 또 나와요. 왜 이 족속들을 남겨줬는지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족속들을 남겨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이 사사기 읽다가 보면은 참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서 좀 인상 깊은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그게 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이제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나무인이에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무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족속들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또 약탈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주셔서 짧게는 20년, 30년, 40년을 그 사사가 다스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돌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버린 지 오래 안 된 얘기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때도 이미 지도자가 없었을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것이 없어요. 솔직히 일을 했다면 뭘 했냐? 만나를 걷어들이다가 음식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먹는 거야. 제가 일 안 했다는 말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적도 없고, 신발 만들려고 해서 애쓴 적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하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옷 헤어지지 않게 합니다. 신발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셔서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여기서 쉬자 하면 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아이고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인데 그들의 부모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 출애굽 2세대가 농사를 아예 구경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받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만나는 이제 내리지 않아요. 근데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할 줄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가서 농사를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칠 때 자기식으로 가르쳐요. 자기 방법. 근데 그냥 씨앗을 언제 심고 언제 걷어들이고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실은 우상을 가르쳐 줘요.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아스다롯은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를 지으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스다롯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농사 지어봐야 할 것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사기서 2장입니다.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배경이 바로 농사법 배우려다가 그 사람들이 농사법과 함께 이 우상 섬기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돼서 많은 걸 거둬들이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빠지고 아스다롯에게 빠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시려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고린도후서에죠. 고린도에 편이니까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스스로를 시험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따라 살려는 의지가 있나, 즉 그런 믿음이 있나,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시험을 하는 게 테스트를 하신 거다고 말이죠. 물론 이 속에는 이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징계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징계가 아니고 바로 테스트로 진짜 나를 버리고 갔는지 아니면 겉으로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격을 해서 복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은혜를 주신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단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빛나면 금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을 주신대요. 영광을 얻게 하신대요.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인정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네 아들 독자,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자손의 번성과 나중에 원수의 성에서 차지하고 왕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다. 근데 그 확실하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하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신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아브라함은 있고 이스라엘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게 믿음의 테스트인 거죠. 합격자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했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대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알게 하려고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실은 전쟁이에요.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잖아요. 매번 패해도 그래도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 10번을 당하고 나느니 그때서는 제발 나가라 해서 막 쫓아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갔나 보다 그러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패하면 육적으로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사사기서하고 가까운 부분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근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누가 물을 막습니까? 물을 퍼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범람에서 흐르는 요단강물이 시킨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베고 요단강물에 발을 딛고 들어가니까 물이 딱 멈춰서 벽이 이루어지고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돌덩이를 12개를 갖다가 단을 쌓기도 그러잖아요. 또 여리고성 점령한 거 보세요. 그들이 활을 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나팔 불어라, 함성을 지르라 해서 그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고 정탐꾼이 갔다 와대요. 몇 명 안 가도 되겠습니다. 성경대로는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심 써서 3천 명을 보냅니다. 근데 패해갖고 도망와요. 패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듣기에 아간이 도둑질해갖고 졌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꽉찬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즉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게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패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무기를 좋은 무기 갖고 있고 용감한 군인들이 많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긴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수에, 그러니까 군인들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때는 잘하더니 아이성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려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뭘 의미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리고성은 큰데 아이성은 적으니까 이까짓 것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패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간이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도 책임을 묻기는 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칠 때하고 아이성 칠 때하고는 태도가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려다가 대패한 거 아닙니까? 항상 전쟁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떠나면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 대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갔고 모세는 뭐합니까? 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론과 우리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쫓겨오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밀고 가요. 이겨요. 이걸 보던 아론과 울이 편안하게 앉을 돌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가 든 손을 양쪽에서 딱 잡고 있어요. 손이 안 내려가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마지막까지 이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런 민족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겨줄 텐데 이스라엘이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꼭 군인들한테 표현하면 무장 해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코믹하게 만드는 영화죠. 여러분, 백제가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이 패한 원인이 뭐예요? 거기서 무장해제예요. 덥다고 갑옷을 다 벗고 투구 다 벗고 있다가 결국 당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금방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다른 말로 간단히 무장하고 있어라.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라. 그래야 언제 공격이 들어와도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장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탄 역사에도 우리가 깨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이기면 육신적으로도 이깁니다. 왜냐? 영적으로 이겼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라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세상 전쟁에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러 족속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준 이유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니까 이 전쟁을 알게 하죠. 이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거 시험하시려고 몇몇 족속들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에요. 4절을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다른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은 광야 학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하는 걸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잘 순종을 안 해요. 그 순종 안 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어야만 했고 그 순종 안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갑자기 불뱀을 보내요. 닥치는 대로 막 물어뜯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이 이게 한 번씩 퍼시가니까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난리니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세를 잘못했으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불뱀을 장대에 받은 불뱀을 보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 살 것이다. 그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높이 세워놓고 백성들의 이걸 바라보라. 이거 바라본 사람은 산다 그래요. 근데요,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결국 고통 속에 죽어가요. 근데 저거 봐서 살다는 것이 나도 솔직히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요. 여러분, 뱀 자체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보다도 내가 볼 때
그 물건이 진짜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하다가 설교가 좀 늦게 끝났어요. 안 하면 서운하니까 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옛날에 아주 절친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다 장가 가서 이쁜 섹시였고 자식들을 낳고 사는데 둘이 그렇게 친해요. 근데 이상한 건 A라는 친구 집은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형통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점점점 가세가 기울어요. 그래서 하루는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자네 집에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날로 재산이 많아진가? 우리 집은 날로 가스가 기운데 그 비법 좀 알려주게. 아이고 자네 같은 친구한테 내가 뭘 숨기겠나? 자네 집으로 가보세. 그래서 B라는 친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시킨 대로 토달도 말고 따라하게. 그러니까 아니, 뭘 시키려고 그러냐? 아니 뭘 시키든지 따라하기만 하면 되네. 알았네. 근데 딱 B라는 친구 집에 도착하더니 A라는 친구가 뭘 시키냐면 자네 아들 한번 불러보소. 아무개야 그러니까 예 아버님. 아주 그냥 총알같이 튀어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뭘 시키냐면 자네 아들에게 애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끌고 오라고 해서 끌고 왔어요. 끌고 오니까 뭘 시키냐면 이 송아지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라고 시키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송아지를 어떻게 사람 힘으로 지붕으로 끌고 가냐. 이것을 생각해요. 그 B라는 친구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 아버님 벌써 망령 나셨어요? 어떻게 송아지를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요?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팩 토라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가 무안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A라는 친구에게 자네 말이 된 걸 시키소. 빙그리 웃고 있어요. 또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네 며느리를 한번 불러보소. 아가야 이리 와보느라. 예 아버님. 그러니까 또 시킨 거 뭐 시키냐. 야 창고에 가서 소금 한 가마를 가져오너라. 가져왔더니 이거 가서 물에다 담궈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담그면 뭐 어떻게 돼요? 소금이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버님 이거 물에 담그면 소금 다 녹아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래도 담궈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 돼요. 하도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갖다 담궜어요. 조금 있다가 건져 넣으라는. 건져오니까 벌써 반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A라는 친구가 자네 나 따라오소.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그러니까 예 아버님. 너 애양간에 가서 송아지 좀 끌고 나오너라. 예. 끌고 나오니까 얘야 그 송아지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가거라. 예. 하고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송아지를 끌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십니까? 못 올라갔죠. 안 되니까 자기 마누라를 부른 거예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마누라가 와서 아무리 밀어도 안 돼요. 둘이서 그냥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얘들아 됐다. 그만해라. 송아지나 애완간에 갖다 매놔라.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야 며느라가 예 아버님 너 창고에 가서 소금 한 가마 갖고 오너라. 예. 갖고 오니까 너 앞에 개울물에 갖다 담궈라. 예. 한참 있다가 건져 놓으라니까 예. 여러분 다 눈치채시겠지만 되는 집 A라는 친구 집은 자녀들이 어떤 뭘 시켜도 예 아버님, 예 아버님 무조건 순종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예 아버님. 근데 B라는 친구 집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A라는 친구가 그래요. 잘 봤는가? 알았네. 그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 얘기보다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도 우리가 아니오라는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언제나 테스트하는데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꼭 성경으로만 하시질 않아요. 목사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가 시킵니다.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근데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자기 입장을 누누이 어필하고 안 된다는 것을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테스트해야 돼요. 믿음의 합격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전쟁의 합격자가 돼야 돼요. 순종의 합격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존귀하게 세움받아요. 영광을 얻어요. 칭찬을 받아요. 땅에서도 복을 받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때문에 또 더위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얘기를 하면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금당절개 성도들이 오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듯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나를 시험하실 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실 줄 몰라요. 이 시험에 꼭 합격자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받으시고 존귀하게 세움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모두가 합격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과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